여러분 한 주 동안 참 더우셨죠? 낮에도 더우시고 또 밤에도 더우시고, 낮에 덥기 때문에 밤에 좀 잠을 잘 자고 싶었는데, 이 열대야가 참 우리 인간의 많은 죄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시고 또 건강 원칙을 지키시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쉽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부제로 건강개혁을 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누가 대표로 한 사람이 좀 크게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글을 좀 띄우셨습니까? 자, 25절은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은 여자분들이 읽으시고 2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띄우셨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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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 몸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내 몸이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오장 육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뇌는 어떠하십니까? 어느 날 제가 병원을 방문하고 나서 올 때에 약국에 옆으로 지나올 때 보니 어떤 분들이 이만한 약보따리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봉지를 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니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다고요. 앞집에 아무개도 아프고 뒷집에 아무개도 아프며 내 친구 누구도 아프고 누구도 다 이렇게 골골하니 나도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병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골골거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약 큰 보따리 있는 거 꺼내가지고 몇 숟가락씩 이렇게 잡수고 그리고 골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안경 안 썼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안경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경부터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 안경이 이렇게 생긴 것이라 이게 금태라 잘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빨간색을 끼자니까 그렇고. 그래서 매일같이 안경 찾는 일이 제 일과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자꾸 시력이 떨어져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우리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은 여기도 결리고 여기도 아프고
그리고 먹어도 그렇고 해도 족함이 없고 참으로 내 몸이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오히려 가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하고 사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치료봉사 295쪽의 말씀을 보니 우리 몸이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경우가 많다. 음식이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다. 그릇된 생활 습관이다. 건강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었으면 우리 몸이 깨끗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 우리가 건강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불결한 음식, 병들어 있는 음식물을 여러분이 섭취했다면 여러분의 몸 어디에는 불결함과 병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훼손되고 병들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우리는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음식물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식욕이 땡기는 대로 먹으면 될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어디 가서 삼겹살, 어디 가서 칼질 한번 이렇게 땡길 때 먹는 것이 안전할 것인가? 여러분, 화이트 부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맛이, 우리의 땡기는 구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미가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깃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밥을 안 먹거나 햄버거가 들어가지 않으면 숟갈을 안 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왜곡된 식품으로 인해서 고질적인 질병이 오고요, 좋은 사람들이 일찍 무덤에 내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찍 죽나?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음식 때문에, 음식. 그분은 오래오래 사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될 분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걸 보면서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못된 음식을 어릴 때부터 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요즘에 말하는 정크푸시라고 하는 거죠. 쓰레기 음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쓰레기 음식을 잘못 섭취하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이 잘 되어야지 그 아이가 우리 하나님의 품성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쁜 음식을 먹여놓으니까요, 요즘에 애들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아이들이 지난번에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국민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잔뜩 지나가는데 걔네들을 봐도 무서워. 걔네들이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걸작인지 몰라. SS자가 계속 붙고요, 옆에 있는 애가 또 옆에서 그러고요, 또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질세라 또 그러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음식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요, 인성을 파괴하고요, 왜곡하고요, 편협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요, 참지 못하게 하고요, 파괴적이고 충동적이고 나쁜 성격을 형성하는데, 이 정크푸시, 이 잘못된 음식이, 식품이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무슨 계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음식물을 연구하라 하고
절제라고 하는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에 296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음식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계획했을까요? 나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을까요? 영생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기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로 저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떠나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처럼 밭의 채소를 먹도록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자,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296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물이 무엇인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곡식과, 따라하십시오.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정해 주신 음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할 수 있는 대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고, 따라하십시오. 가장 건강적이요 자양적인 식물이 된다. 자, 이 음식을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요리를 한다면 가장 건강하고 자양적인 식물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물들은 복잡하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 따라하십시오.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 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순하게 됩니다. 순종적입니다. 결코 반항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먹어야지 힘을 쓰지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힘을 씁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CNN에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도 초에 미국 사람들의 건강을 체크를 해보았더니 유아 사망률은 아프리카보다도 없는데, 그런데 성인의 사망률이 참으로 놀라웠게도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더 일찍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 기분 좋아요? 굉장히 더럽게 나빴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야가 발칵 뒤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는데 건강한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바로 캘리포니아 지역의 로마린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7.5년 이상을 오래 살더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교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안식일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떻게 건강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불을 들여가지고 로마린다 의과대학하고 미국 정부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실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로마린다 지역에는 90세부터 100살 넘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0살 넘으신 분들이 여전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CNN과 여러분 뉴스위크와 타임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영한 거 여러분들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후생성에서는 안식일 교회의 건강 원리를 미국 사람들이 따라야 할 권장하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건강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안식일 교회가 권장하고 있는 건강 스타일을 따라가라고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여기 이 곡류와의 과실과 견과와 야채 속에 고기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들을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견과류 속에는 육류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견과류를 화이트부인이 말씀에 의하면 견과류와 음식물들을 주로 육류를 대신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견과와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잘 배합하면 건강에 좋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올리브를 사용을 한다면 아주 훌륭한 지방질을 얻을 수 있고 이완제를 얻을 수 있고 이 올리브는 위장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제까지 된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건강에 관한 책을 요즘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 한 20권 정도 갖다 놓고 지금 한 7, 8권을 벌써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 이 음식 속에 치료제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채소 하나하나마다 과일 하나하나마다 다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치료제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섭취했을 때에 온화한 품성의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음식물 개혁이 성화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얻고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도 치료하시고 성화에 좋은 과정이라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음식물을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음식물을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거기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류 섭취라 하는 것입니다. 자, 육류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음식물에 보내는 권면 312쪽에 보면 자기들의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어떻게 한다? 혈액을 어떻게 한다? 중독시킨다. 자, 왜 혈액을 중독시킬까요? 여러분 고기 기름으로 말미암아 혈액이 탁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들은 얘기죠.
그리고 핏줄 속에 콜레스테롤이 끼어서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고기 속에 오염된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몸에 살로 갈 텐데, 세포로 갈 텐데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겠는가? 여러분, 각종 질병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기를 먹으면 화이트 부인이 고기 속에는 독성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고기를 잡는, 소를 잡는 그 과정 속에, 도축하는 과정 속에 소가 끌려가고 비위생적으로 정말 동물을 학대함으로 인해서 고기 속에 독성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기 속에 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디톡스 프로그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속에 독성이 쌓였기 때문에 이 독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독성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서 병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치료봉사 280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을 위하여 몸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성 완성을 위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절제의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라도 우리는 절제의 기별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 중에는 절제가 포함된다. 지뢰봉사 280쪽의 얘기 계속입니다. 그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 중에는 절제가 포함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과 욕심이 무엇입니까? 음식물에 관한 욕심인 것입니다. 그 욕심도 어떤 분은 말이죠.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맛있는 오징어를 못 먹게 했는지 몰라. 이런 사람 만나봤어요. 오징어 뒷다리 구울 때마다 뭐 생각난데 이거랑 이거. 그런 사람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정과 욕심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더라? 십자가에 어떻게 했더라? 못을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치료봉사 280쪽에 식욕을 방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방종한 식욕은 현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여러분, 식욕을 방종하면 현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방종한 식욕은 감각을 마비시킨다. 방종한 식욕은 두뇌를 둔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방종한 식욕은 계획을 세우고 상담하는 일을 무력하게 한다. 방종한 식욕은 어린 아이의 영적, 지적, 육체적 힘을 약화시킨다. 불타는 진리의 말씀 앞에 잠잠케 한다. 자,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식욕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는 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건강개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개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릇된 음식 자료 선택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음식 자료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류를 피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흰 밀가를 피하시고 여러분, 흰 쌀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설탕을 피하시기를 바라시고, 예. 예, 잘못된 양념 사용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학 조미료를 피하시고 자극적인 양념, 네. 이름 모를 어디서 아무거나 막 사서 기름을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면 좀 짜게 음식을 만드는데, 가능하면 우리는 다음 안식일이라도 이제라도 네, 여러분, 짜고 맵고 하는 자극성 있는 음식을 잡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맛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 이렇게 아무 맛, 네 맛도 내 맛도 없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감사하면서 음미하면서 꼭꼭 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심각한 위장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망우동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암이 걸린 줄 알았어요. 위암, 어떡하나. 그래서 병원 가서 체크하면 겁나고, 그래가지고 한 2달 동안 음식을 100번씩 씹어 먹어봤어요. 꼭 씹어 먹어봤더니 여러분, 놀라웠게도 한 음식마다 독특한 향이 있어서요, 결코 양념을 하지 않아도 양념 맛보다 훨씬 좋은 음식 맛을 내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숴야 되겠습니까? 현미를 잡수시되 감사함으로 꼭 씹어 드시면, 네, 성질 급하게 잡수지 마시고 성질 내면 잡수지 마시고 감사하게, 식사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세요. 꼭 씹어서 드시면 여러분, 우리의 음식이 완전하게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속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신도 맑아지고요, 매우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념 사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천일염으로 써야겠지만 소금도 많이 줄여야 하겠습니다. 이 소금이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도 어땠을까? 또 한 가지는 그릇된 조리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요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브리스번에서 온 우리 형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같다니까 맛이 아무것도 없다. 예,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조리를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가능하면 삶지 마시고, 예, 채소도 잘 씻어서 잘만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위장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채소와 과일, 견과, 곡식의 속에는 아주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어요. 음식이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드시기만 하면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가능하시면 현미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애들이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먹기가 싫었어요. 그때 방법이 다 있더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하지 않고 꼭 씹지 않는 버릇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요, 학교 가려고 하면서 밥을 먹으려니까 그 맛이 있습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씹어 먹으면 이 현미 속에 이 효소가 기가 막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치유하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매우 돋구어주는 숱한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릇된 편식, 여러분,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 기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건강개혁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힘들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개인 식생활에서 힘들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여러분 음식 하실 때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을지는 모르나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강식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야, 안식일 교회가 건강식 할 줄 알았더니 다 타락했대,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가 왜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예전에 우리 교회가 건강식을 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손가락질 받아서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적당히 타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타협하지 말고 발전시켜서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우리가 건강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 원칙을 지키도록 하십시다. 8가지 건강 원칙 우리 지키도록 하십시다. 예, 그리고 우리 남자든 여자든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건강한 건강 요리법을 반드시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뭘 배우라고요? 건강 요리법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제가 요리 학원에 다니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건강 요리를 배워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 조장님 건강 요리법 배웁시다. 건강 요리법을 배워가지고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언제 한번 요리 시식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섬기고 먼저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김종수사는 괜찮겠어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요리를 한번 배워보십시다. 예. 그런데 화이트인이 말씀하기를 요리는 미천한 것이 아니다. 요리는 특별한 무엇이다? 과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리하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집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분들이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회장들과 목사들이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건강개혁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개혁을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선교부장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에 대해서만 천도지 돌리고 말이죠. 집집 방문하고 소그룹하고 막 이런 것만 가리키다가 보니까 옆에 있었던 우리 김춘수 그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건강기별도 목사님이 전해야 된다고. 나는 이게 더 바쁘다. 응?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더 바쁘지. 이게 뭔 소리냐. 그랬는데 제가 절제생활이라든지 음식물에 관한 권면, 치료봉사, 구호봉사, 선교봉사 다 살펴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 반드시 같이 전해야 할 기별인데 무엇이다? 건강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건강기별은 내가 생활화하지 않고 전하는 것은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다 짤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지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개혁하라라고 얘기하면요, 니나 잘하세요 이럽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떤 분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당신들 뭐 이따위밖에 안 하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나 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진실로 건강개혁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선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교회와 건강개혁, 이 건강개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업을 이루실 것이다. 건강개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업을 이룰 것이다. 그게 바로 뭔가?
세 천사의 기별이 힘있게 전파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 충분히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전해지려면 반드시 따라가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 건강 기별이 전해져야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별은 결코 기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 기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 결코 대체할 수는 없다. 한 일부분이지 구원을 이루게 한다든지 이 기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 간다든지 이것은 사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리로 이끌어가는 무엇이라? 쇠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증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양원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이정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행성에 있을 때 그분을 자주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많은 환자분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사람들이 잘났는가? 첫째는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면 훨씬 잘 낫는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 기별과 무엇이 전해져야 돼요? 세 천사의 기별, 진리가 같이 전해야 훨씬 잘 낫는다는 사실. 두 번째 알게 된 사실은 안식일에 훨씬 회복이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많이 고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 병 고쳤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예수님이 어느 날 병 고치셨다고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셨대. 얘기하시거든요. 네. 안식일이 그래서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건강개혁을 제가 하면 여러분이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개혁을 여러분들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건강개혁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는 8가지 건강 원칙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여러분 선택하시고 8가지 건강 원칙 잘 아시죠? 그렇죠? 그 중에서 내가 잘 하지 못했던 것을 한 가지를 택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건강 요리법을 배워서 실천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강요리 시식회에 이웃을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시범 소그룹에서 우리 구역반 전도회를 하는데 오늘은 건강 시식회를 하겠다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다 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구도자들을 좀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아자입니다. 구호 준비. 건강개혁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